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를 위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영등포역 쪽방촌 주변에는 많은 중독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어둠에 주저앉은 자들이 많고 정신적으로 아파서 방황하는 자들이 많고 삶의 목표가 없고 삶의 의미와 어떤 보람을 찾지 못하고 삶의 방향을 정하지 못해서 끝없이 배회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쪽방 속에 자신을 가둬놓고 외부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자기만의 세계 속에 앉아 고독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훑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처럼 살아있는데 죽은 것 같은, 움직이는데 죽은 사람처럼 느껴지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이 환자가 생각났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많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여기에 있는 사람들과 상당히 비슷하다. 많은 부분에서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 동네에 주저앉은 모든 분들 위해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같이 살았지만 죽은 채로 사는 모든 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생명의 손길이 뻗어져서 그들이 일어나고 고침받고 힘을 얻고 새롭게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동영상 오군이하고 백창기의 영상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밤에 역전해서 찍은 건데. 오늘부터 창기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술을 안 먹고 하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앉지마. 오근 씨는 왜 그래? 오근이도 뭐라고 얘기해봐. 나도 절대적으로 알코올을 먹지 않겠습니다. 알코올이 술이거든요. 인정됐어요. 알았지? 됐지? 약속했지? 그건 놔두고 있다가 뭐. 영등포 유명한 배우들입니다. 유명한 배우들. 이들이 이 고쳐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능력이 임해서 그러한 중독의 늪에서 나와가지고 그들의 말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역전 이 집회 현황을 잠깐 보겠어요. 예. 이 금요일 저녁에 역전에서 찬양하며 전도하는 상황입니다. 영등포역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저기에서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곳으로 한 번 이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 8시쯤 이렇게 보면 거의 한 100명 이상이 이 교차되면서 지나갑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거에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지금 복음을 전해 오고 있는데, 자 보세요. 처음에는 얼마 안 됐어요. 몇 명 안 나가서 이렇게 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 길을 가다가 서서요 거기에 이게 뭐지 하고 보는 사람들이 더 이제 좀씩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요, 사람들이 앞에 없이 한 5-6명이 서서 노래 부르잖아요. 그러면 노래도 힘이 없고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저기에서 모여가지고 축제를 합니다. 춤도 추고 소리도 지르고 기도도 하고. 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거 뭐 이런 모임을 처음 보거든요. 예. 거기 서서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찬송하고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그것도 춤도 추면서 난리를 하니까. 예. 어떻게 보면 맛이 갔나? 예? 예. 확실히 맛이 가기는 갔어요. 예. 맛이 안 갔으면 저렇게 노래 부르고 춤추고 못합니다. 예. 그 멀쩡한 사람들은요, 이거 움직이려 하면 못해. 몸이 안 움직여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이 보든 말든 춤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사람들의 이런저런 것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27살에 예수님을 바닷가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그때 절에 들어가려 했었어요. 어느 절로 갈까 생각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무당 아들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나갔고, 바닷가에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해서 바닷가에서 두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도 뭐 내용이 없습니다. 그저 주여 불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주님이 오셔서 저를 딱 안아주셨습니다. 주님이 저를 안고 바다 위로 둥둥 다니시는데 그 주님의 품 안에서 그렇게 찾았던 사랑과 평안, 사랑과 평안을 주님 품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사랑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없어요. 주님 품 안에 있는 사랑과 평강을 만나게 되면 이게 천국이거든요. 천국의 그 특징이 사랑이고 평강입니다. 이 사랑과 평강을 만나면 행복해져요. 너무 행복해집니다. 이 행복함이 가슴이 벅차게 되거든요. 이 내면 세계에 하늘의 은혜가 꽉 차게 되고요, 가득 넘쳐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심령이 힘을 얻게 돼요. 심령이 힘을 얻게 되고 그 은혜를 인해서 영혼이 춤을 추면서 뛰면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니고 하늘의 생명을 이 땅에서 덧입고 그 생명 속에 들어가고 그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참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명의 벅찬 은혜와 기쁜 감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서 나무아부에게 치다가 오니 얼굴색이 희끄무리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령 속에 하늘의 생명의 빛이 들어오고 진리가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고 능력이 들어오니까 이 영혼이 속에서 빛 가운데서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알아보면서 애들이요 태어나가지고 같이 놀아주면서 아빠, 엄마 알아가면 애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애들은 전부 아빠 먼저 했어요. 제가 놀아주니까. 그런데 이 애들이 아빠를 알아볼 때 얼마나 기쁩니까? 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세상 죄 속에서 어둠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영원의 은혜를 입고 일어나 춤을 추며 아버지 부르면서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한다라는 것보다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에 솟구쳐오르는 그 생명의 은혜와 능력과 기쁨들에 의해서 저절로 일어나서 춤을 추는 거죠. 배워서 연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은혜가 임하면, 생명의 은혜가 임하면, 그 능력이 임하면 저절로 누가 보든 말든 뭐 말리든 말든 저절로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노래가 춤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영혼의 찬양이 춤으로 고백돼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뭐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라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막 되는 겁니다. 제가 바닷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힘이 속에서 저를 밀어올려요. 주님 만나면 이 힘이 우리 안에 하늘의 새 힘이 주어져서 우리를 이끌어 올립니다. 그러면 저절로 일어나서 제가 거기서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일어나서 뭐 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그냥 춤을 춥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쪽방에서 일어나고 광야에서 일어나고 중독에서 일어나고 방탕에서 일어나고 방황 속에서 일어나고 어둠에 앉은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쪽방촌에 다니면서 이 은혜, 제가 만난 이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찾아다니면서 그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하나 둘 이렇게 일으키는 일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다가가기를 계속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온 주인공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환자, 그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환자 이름이 없어요. 우리 강우시 형제님 돌아가셨는데 병원 장례식장 보셨어요? 가서 보면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을 안 적어놨습니다. 이 환자도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 환자뿐이 아니라 수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인데 이 환자를 예수님이 주목합니다. 이 환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38년을 아파한 사람입니다. 38년을 아파왔어요.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얼마 된 줄도 나오지 않죠. 그러나 대략적으로 40대 중반으로 생각한다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아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통상적으로 60세 정도 산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38년을 아팠다. 태어나서 얼마 이 어린아이 지나고 나서부터 계속 아팠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한 일이 없어요. 계속 아픈 거예요. 달려다니니 뭐 조금 추억은 있겠죠. 뭐 직장 다니거나 뭐 돈벌이를 하거나 세상적으로 이 뭐 평범한 이런 복도 누리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래요? 누운 것을 보고 병이 오랜 줄을 아시고 누워 있다는 얘기입니다. 몸에 힘이 없습니다. 근력이 없습니다. 근력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가족들도 없습니다. 돌보는 가족들도 없습니다. 정말 고독한 사람입니다. 고독한 병자. 네. 이 사람을 생각할 때 어떤 노래가 생각나요? 권혜경의 산장의 여인이 생각납니다.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단풍잎만 채곡채곡 떨어져 쌓여있네. 세상에 버림받고 사랑마저 물리친 몸 병들어 쓰러진 가슴을 부여안고 나 홀로 혼자 남았어. 나 홀로 재생의 길 찾으며 외로이 살아가네. 이 산장의 여인처럼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버림받고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어요. 혼자서 살아가는. 우리 중독자들, 쪽방 있는 사람들, 노숙자들 이렇게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여집니다. 산장의 여인처럼. 네. 병든 가슴, 병든 마음, 병든 생각, 병든 자아, 네. 병든 그 삶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혼자서 살아가요. 그런 분들이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만나 주시고 고쳐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새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처럼 그런 모든 자들이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고 고침받고 살아나서 새 삶을 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밥만 먹고 가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런 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흘러가서 살아나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에 발만 들여도 그런 은혜를 입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람을 향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은 뭐가 없어요? 홈리스, 가정이 없죠. 그리고 헬스리스, 건강이 없습니다. 그리고 헬퍼리스,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hopeless. 희망이 없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연못, 베데스다 연못은 위에서 물이 흘러 내려와 가지고 이것이 물이 흘러 내려올 때 돌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 현상을 천사가 동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움직이는 것으로. 그럴 때에, 물이 움직일 때에 거기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아픔을 갖고 있더라도 나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전부 움직이기 어려운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움직일 때는 그 아픈 사람들끼리 서로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돼요. 거기 가서도 먼저 들어가려고. 그런데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거기 모인 사람들끼리도 또 경쟁하는, 그 경쟁에서 38년 된 병자는 항상 생각만, 내가 들어가면 되는데,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면 될 텐데, 자기는 못 움직일 뿐만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것 같은데 이룰 수 없는 희망, 그 속에서 누워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명절을 맞이해서 올라가서 구거소에 찾아갑니다. 38년 된 움직일 수 없는 오래된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할렐루야. 일부러 찾아갑니다.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아담아 아담아 하면서 찾아간 것처럼, 가인이 동생을 죽인 다음에 도망갈 때 가인아 가인아 하고 부르며 그를 찾으신 것처럼, 여리고성의 삭개오를 찾아가신 것처럼, 수가성 여인의 그 물동이 들고 나온 여인을 찾아가신 것처럼, 이 38년 된 병자를 이른 양을 찾듯이 주님은 찾아가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움직일 수 없어요. 병들었어요. 죄에 잡혀 있어요. 끝난 인생입니다. 38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를 끝으로 하게 되면 38 따라지 한 끝입니다. 그러니까 끝수 중에서 제일 낮은 끝수가 한 끝이잖아요. 인생 끝난 겁니다. 희망이 없어요, 이 친구. 물론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이 친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38년,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40년 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시내산에 머물러 있다가 이렇게 나중에 방황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38년을 방황한 겁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한 것을 반영해서 이와 같이 38년 된 이 환자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몰라보고 죄 속에 죽어가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반영을 하고 있기도 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베데스다 양문 곁에거든요. 성전에 들어가는 양문 곁에 양들을 잡아 희생양을 잡아들이는 이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집이에요. 베데스다란 말이 이 헤세드 해가지고 자비의 집이라는 얘기죠. 은혜의 집이고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이 38년 된 병자가 있단 말입니다. 성전 근처에, 그리고 양문 곁에 하나님의 자비 안에 들어가 있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지 않고
물이 움직이는 그것을 어떻게 내가 먼저 들어가서 나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가지고, 율법 가지고, 성경 가지고, 제사제도 가지고 그 많은 이 혜택들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을 따라가고 아사를 따라가고 이 아수르, 바벨론, 애굽 강대국의 군대를 의지하고 따라간 것처럼, 그 은혜 속에, 은혜의 장소에 있으면서도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을 어떻게 내가 먼저 들어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모든 걸 주시고 아들을 통해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프면 약 찾고 의사 찾고 병원 찾고 다른 것 찾는 우리들하고 비슷하지 않은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다른 것 먼저 찾고 하다 안 되면 하나님 찾는가? 우리들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쫓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찾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비예요.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 정말 은혜를 베풀게 주님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 낫고 싶냐?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낫고 싶지만 참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너 낫고 싶냐고 물어봤을 때 이 친구가 돌아놓고 고개를 이렇게 서서히 돌리면서, 보기에 잘 힘드니까 서서히 돌리면서 눈으로, 이분이 누구여? 이러고 봤을 거 아니요 지금. 응? 그리고 남 모르는 사람이 그러고 묻고 있으니까 혹시 이 사람이 나를 물에다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일까 싶어가지고 내 물에 들어가고 싶은데 나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뭔 말이요? 낫고 싶다라는 우회적인 표현이거든요. 아직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38년이나 아파한데 내가 뭐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냥 여기 있다가 죽을랍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은 아직도 이 속에 살고 싶은 소원이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고 망하고 죽어갈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 속에 처형당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붙들고 주여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옵소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에게서 이렇게 살고자 하는 욕구를 본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이렇게 전혀 기대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고 예수님을 초청한 적도 없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형편을 살피고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이게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딴짓거려요. 이 사람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옆에 두고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수많은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비를 베푸시고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놀랐을 거예요. 아니, 물속에 들어가야 나을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분 옆에 오신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말씀 한마디 해야 하니까 그 말씀에 힘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따라서 이렇게 자기가 일어나지고 있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자기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 여러분, 병원에 석 달만 입원해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 빠져가지고요 힘들어요. 근육이 석 달만 운동 안 하면 빠져서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이 목발 짚어야 되고 흐물흐물하고 휘청휘청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38년을 아파가지고 이 사람에게 뭔 근육이 있겠어요? 남아있는 근육이 있겠습니까? 예? 뭐 어디가 건강한 데가 있겠어요? 그런 데가 없을 거예요. 삐쩍 말라가지고 피골이 상접하고요 돌보는 사람 없기 때문에 산송장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에스글롤자의 마른 뼈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뼈다귀만 있는 사람이 뭔 힘이 있어서 곧 말씀이 떨어지니까 일어나서 걸었다. 이거는요 말이 안 돼요. 그 주변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허허, 어떻게 이런 일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본인이 더 놀랐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자리를 들고 내가 걸어가고 있네? 자기 다리도 만져보고요. 자기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 한마디로 질병을 고치고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영혼 속에 말씀이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만물을 만드셨다. 만물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분은 창조주시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창조주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스스로 생명을 갖고 계신 분, 생명을 갖고 사시는 자 여호와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사시는, 스스로 생명으로 자존하시는, 스스로 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인들의 공고함을 보시고 찾아오셔서 구원해 내시고 치료해 주시고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 예수님이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영혼 속에 계시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 믿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서 구부러지고 뒤틀리고 병들고 주저앉아 말라버리고 송장된 이러한 사람을 향해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 한마디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 하면 그분의 은혜와 권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향해 일어나 걸어가라. 우리 마음을 향해 일어나 걸어가라. 우리의 정신을 향해 일어나 걸어가라. 우리의 의지를 향해
어찌어 일어나라. 우리의 병든 이 삶을 향해 이 너희들의 삶이 건강해질지어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오셔서 일으키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사라가 나이 늙어 단산한 상태. 그때 하나님이 사라에게 찾아가서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니까 사라가 웃어요. 그 말 못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도 하나님 말씀 못 믿어요. 이때는. 그때 하나님이 사라에게 한 말씀이, 야,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다 하신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32장 17절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지 않습니까? 주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말씀.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바랍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영혼 속에 이 말씀이 들려지시길 바랍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달려가라. 일어나 뛰어가라. 일어나 날아가라. 우리 영혼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 이끌려서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일어나서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세상이 무섭지 않고 세상이 부럽지 않고 그 죽음도 겁나지 않고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명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생명. 하늘 생명을 갖고 하늘 생명을 살고 하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생명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미. 그래서 죽음이 의미가 없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권능을 행하셔서 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낸 겁니다. 우리 영등포 동네 중독자들 죽어 있습니다. 그들 지나가면서 보세요. 이 파출소 앞에 모여 있는 그 무리들 보면 그곳에요. 그들이요 음산한 뱀들이 거기에 또아리 틀고 있는 것처럼 음산한 기운이 있습니다. 그 영역 그 주변에요 영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영들이 지배하고 영들의 지배 속에 잡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확 깨면서 들어가서 그걸 밟아버리고 휘저어버리고 그 어둠의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서 그들을 꺼내는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살려내는 일을 하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박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오늘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료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어 가지고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고쳐진 이 문제를 통해서 시비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날에 치료를 받아가지고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안식일에요
포도만한 이런 크기를 들고 이동하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 법을 어기는 거예요.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돗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면 이거는 크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안식일 법을 어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에. 그래서 너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어? 아니 지금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이렇게 치유가 일어났으면 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프레이즈 로드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해야 되는데 너 지금 뭐야?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종교인입니다. 율법이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율법. 예? 그러니까 너 왜 들고 가니? 그러니까 나를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신 그분이 이 자리를 들고 가라 해서 내가 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가 누구냐? 그러니까 나도 몰라. 모르는 겁니다. 자기를 치료해 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걸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납니다. 성전에서 성전에 숭배를 받을 하나님 예수님이 성전이시며 성전에서 숭배를 받아야 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서 나다 내가 너를 치료해 줬다 하면서 자신을 그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이 사람은 이런 치유의 기적을 체험한 이 사람은 성전에서 만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할렐루야.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만나주신 하나님,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회복시키고 소생시키는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나서 알게 되는 거죠. 이곳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요.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들에 가서 내가 이 얘기해 줄게. 나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야.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핍박을 하고 괴롭힙니다. 뭐라고 괴롭혀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나중에 너 왜 당신 일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1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 두 가지가 유대인에게 걸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하면서 계속 추적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안식일보다 크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율법보다 크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성전보다 크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온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몰라보고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 갖고 그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가지고 그 하나님을 걸고 넘어져.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안다는 게 그렇다는 얘기죠. 얼마나 인간이 못돼먹고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런 인간들을 향해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안식일을 제정한 분이라는 얘기죠. 안식일을 처음부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입법한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쉬도록 만든 거예요. 예.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 자체를 숭상하면서 그게 법을 만들어 가지고 안식일은 높여주고 사람은 안식일 제도 아래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키려는 것 때문에 안식일에 안식일을 못하게 된 거예요. 예? 얼마나 이 참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닌자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이 안식일 되도록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와 안식일 되도록 하는 그것을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십자가에서 이 안식을 깨버린 안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죄와 이 악의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질병의 고통이 있었지만 14절을 보게 되면 뭔가 죄 때문에 이렇게 병이 생겼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책감, 육신의 질병적 고통도, 외로운 고독도, 그리고 죄책감의 고통도 함께 이 사람 속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병원 가서 치료는 육신 치료는 받아도 죄책감은 해결 못합니다. 치료받고 나와서 좀 더 생명을 연장해. 그래도 죄와 죽음의 문제를 인간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육신의 질병까지도 해결해 주는, 우리에게 참 안식, 잃어버린 참 안식까지 제공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을 참 안식일 되게, 안식이라는 날에 안식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안식일을 이룬 예수님 안에, 죄와 죽음을 제거해서 참 구원을 이룬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참 생명 있고 참 평강 있고 천국에 참된 안식, 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쉼, 참된 쉼이 있는 품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 품에 뛰어들어가, 믿음으로 뛰어들어가 모든 죄와 죽음과 이 세상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참된 생명의 평강, 생명의 안식, 생명의 사랑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를 오늘 오셔서 일어나 걸어라, 어떤 부분에서든지 일어나 걸어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들이 일어나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